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수요 기도의 세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십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바로 이렇게 탈바꿈한 이러한 나라는 전무후무하다 이런 말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쩌면 더욱더 이런 모습을 더욱 갖기 위해서 국가적 통일, 안정, 자부심 이러한 것들을 더욱 고취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겸하여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뽕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독이 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모든 시대마다 지상 왕국의 나라들은 이런 형태의 애국주의를 강조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멀리 본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로마 황제의 숭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가까운 역사에는 독일의 히틀러, 가까운 이웃을 보면 일본의 천황, 가까운 혈통으로 본다면 바로 북한의 김일성 가문,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애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숭배 역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지상 왕국에서 시행되는 가장 전형적인 애국주의,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건을 대할 때에 단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사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신에게 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도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이 사건의 이런 외형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우상과의 문제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더욱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같은 시험입니다. 지상 왕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게는 바로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애국주의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녹아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같은 시험, 바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 왕국의 삶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깨어 있는 삶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긴장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2장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꾼 꿈, 자신이 금머리가 되어져서 바로 지상 왕국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발은 진흙 발 위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듣고는 바로 이 다니엘 3장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30m, 높이가 30m 그리고 넓이가 3m 되어지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음악 소리와 함께 절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상 왕국의 모습이며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바로 그 불시험, 또한 총애를 받던 궁정음악가였던 다윗이 순식간에 날아오는 바로 창을 피해야 하는 바로 신사가 되어버린 다윗이 맞이하게 된 불시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로 이제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달려드는 바로 그 이세벨, 바로 그 불시험 앞에 서게 되고 도망쳐버리는 엘리야의 모습,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불시험을 만나게 되죠. 무화과 나뭇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했던 바로 그 군중들이 같은 주, 바로 그 동일한 주 주말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하며 아우성쳤던 예수님이 만난 바로 그 불시험, 너무 많이 있어서 추려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불시험들, 바로 이러한 불시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 왕국 가운데에서는 바로 코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변화무쌍한 지상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맞서 언제라도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지상 왕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상황은, 이 사건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하게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포로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시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상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바로 우리들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데, 바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어닥칠 불시험, 불같은 시험, 바로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불어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상 왕국의 왕은 바로 금신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종교다원주의의 시대, 일명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아주 날을 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 다 믿어, 다 허용할게. 그렇지만 내가 세운 금신상 음악 소리가 나면 무조건 엎드려. 모든 것을 다 허용할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처럼 이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는 거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면 거기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즉, 단 하나의 길만 존재한다라는 관점, 이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신앙, 바로 이것은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세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바로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복음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 시대가 허용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먼저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문제를 먼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굽신거리거나 변명하거나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는 냉정하면서 대담하게 자신이 믿는 사실을 진술하지요.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의 대답은 너무도 명료했고 너무도 명료했기에 너무도 단순하게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 바로 번역이 더 마음에 닿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 다시 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 잘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는 겁니다. 국가의 통일, 국가의 안녕, 국가의 이러한 자부심, 바로 이것을 더욱 확고히 하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바로 이 금신상 앞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바로 이 애국주의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상 왕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바로 이것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주권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왜 나한테 이러한 불시험이, 왜 나한테 이러한 난처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분명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권이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있어서 그것이 행사되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이러한 불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러한 불시험들, 여러분, 불같은 시험들,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이한 바로 이러한 엄청난 불시험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허용하실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주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쇠는요,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요, 우리가 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아니 벌써 우리는 이미 다 망쳐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의 열쇠를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로운 주권을 맡겨드려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자유로운 주권이 있으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바둥바둥거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앞에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 앞에 쩔쩔매거나 아부하거나 살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문제가 될지라도 우리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그렇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맞이해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지상 왕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지상 왕국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지상 왕국은 이제 돌에 부딪히는 바로 그런 운명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 2장에서 본 신상을 깨뜨리는 돌, 바로 그 돌을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지상 왕국에서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왕국이 만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에서 이 모든 이 지상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이 지상 왕국을 내 힘으로 이루었구나,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을 때에 어떤 처참한 결과가 왔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금수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상 왕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고, 바로 이 지상 왕국의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이러한 결과들로 종결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이하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로 지상 왕국에서 맞이하게 된 바로 불시험, 이 불같은 시험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로 그렇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말하며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불같은 시험,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지상 왕국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상 왕국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엄청난 불시험으로 우리 앞에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교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애국주의라고 하는,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 공동체가 잘 됨을 통해서 바로 나의 잘남과 나의 의가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칭송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상 왕국은 바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만남, 이 싸움, 여러분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승리는요,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요, 지상 왕국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승리합니다. 28절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바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바로 그 믿음, 그 겸손, 바로 이것이 결국 구원을 이루었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밖으로부터 또 안에서부터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고양시키고 우리의 자부심을 더 들어 높임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금수의 모습으로 전락될 뿐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의 열쇠를 맡겨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의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상 왕국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세상에 포로 잡혀 끌려온,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
어떤 모습으로든 도사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 굽신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서 아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이익을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자유로운 바로 그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믿기에 이제 온전히 저희의 인생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며 겸손히 무릎 꿇고 저희 자신을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